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 1월 10일 수요일 이 에브리데이 라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간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은 이 묵은 날들의 연속이죠. 새날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찾아옵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날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의해서 이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실상을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이 처해 있었던 이 비참한 상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의 원인을 이 허물과 죄라고 말합니다. 이 허물로 번역된 헬라어 파랍토마는 이 곁으로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이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진 상태를 의미한데요.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지면 이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과일은 점점 말라 죽지요. 즉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인간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들을 말합니다. 또한 이 죄로 번역된 이 헬라어 이 하마르티아는 이 표적을 빗나가다, 표준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법에 어긋나게 행하는 상태, 잘못된 일을 행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듯 이 죽음의 원인이 되는 허물과 죄는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때 우리 인간은 이 죽음을 겪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특별한 기념일을 맞이하면 이 사람들은 꽃다발을 사기 위해서 꽃집에 가죠. 이 꽃들이 한아름 모여 있으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웠던 꽃들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들어 죽지요. 왜 죽을까요? 바로 뿌리, 줄기에서 떨어졌기 때문이죠. 이처럼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고 그 결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 죄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요, 이 폭력, 간음, 살인, 도둑질 등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이 죄의 열매들입니다. 본질적인 죄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동행을 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또한 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오늘 죄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전에는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죽어가는 상태도 아니라 이미 죽었다 과거형으로 말하죠. 이 사망 선고가 내려진 거죠. 회생 불가의 상태이죠. 우리 2절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계속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이 허물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들 가운데서 이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살았다가 2번 반복하고 있죠. 특별히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세상의 사고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사고방식,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적 가치와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죠. 이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은 이 카르페 디엠이라고 해서 현재를 즐기라고 말합니다.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영원함이 없는 것처럼 그냥 오늘을 내 마음껏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실상입니다. 또한 이들은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즉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한 불순종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 즉 마귀 사탄을 의미하죠. 이 마귀 사탄은 최후의 심판이 날에 오는 날까지 계속해서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요, 죄를 짓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시험해서 똑같이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성도들의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의 삶이었지요. 3절입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앞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가리켜 여러분이라고 했죠. 이제 3절에서는 우리라고 주어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란 말은요, 이 여러분이란 말은 바로 에베소 성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이 3절의 우리라는 말은요, 이 바울을 포함한 바로 유대인까지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조금도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에 참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택한 민족이고 선민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또한 이 날 때부터라고 말하는데요, 이 날 때부터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피시스는 이 태생적으로 결정된 조건이나 상황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피시스, 이 날 때부터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요, 유대인들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그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인 것을 언급하는 거죠. 또한 세상에서 태어난 후부터 끊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태생적부터 죄인이고 지금도 죄인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자신을 바로 알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내가 나를 바로 알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됩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정말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임을 인정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려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죽었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살리신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 죄와 허물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